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쥐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바로 솔로몬 왕이다. 그는,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걸 그 누구에 비교해서도 완벽하게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죠? 노년에 쓴 책, 그죠? 그 전도서에 의하면 뭐라고 시작되고 있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심을 내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손에 가지면서 누리면서 아쉬운 것 없이 살아봤는데 다 헛되더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전도서 12장입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그죠? 일의 결국 사람이 사는 얘기 다 이제 들춰냈으니, 다 얘기했으니 결론을 말하자. 결론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사람이 해야 될 본문이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구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다 어떻게 하신다?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죠?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이 주변에서 만나보시면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교회를 한두 번 안 다녀보신 분들이 없어요. 뭐, 잠깐 가셨다가 안 다닌 분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를 그래도 1년, 5년, 10년씩 막 다니다가도 교회를 끊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교회에 중직으로 계시다가 절에 가서 스님이 됐어. 참.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아니 뭐 기독교에 있다가 불교 갈 수도 있는 거지.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 오는 사람도 많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 교회에 있으면서 뭘 못 만났어? 불교, 절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5년, 10년 다녔던 사람들, 뭐 집사님들 가운데서도요, 권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또 전도사님, 신학했다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리고 뭐 청년회장이라든지 나도 뭐 교회 꽤 다녔다 이러시는 분들이요, 지금 교회를 아예 그냥 뭐 하나님, 예수님, 교회 아예 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얼마나. 저는 요새 그런 게 자꾸 마음에 이제 막 와. 너무 마음에 막 진짜 막 괴로운 거야. 뭐 자질구레한 거. 여러분 보세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할 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는 방법도 이제 그런 목회였거든요. 방인 목회, 방인. 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록 안 해도 되고, 뭐 헌금 생활 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그죠?
저는 그런 식의 왜 그렇게 하느냐, 그죠? 그 속에서 정말 자유스러움, 정말 참 자유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길 진짜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울타리만 넘어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선을 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예 포기한다든지 말이죠.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말이죠. 이게 참 가슴 아프고 참, 주변에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다른 분들 공감을 해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셨느냐고 물어보면 너무 신기해. 99.99%가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이나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람.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해 보이는데 속는 거예요. 속는 거야. 교회 나오시면 재빨리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 재빨리 만나야 돼요. 사람 사귀다가 예수님 못 만나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빨리 예수님이 확실해져야 돼. 예수님이 분명해져야 돼. 그래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용납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못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야. 그럼 시험 들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고반다예요. 고반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전화를 주셨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기초 세미나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또 다 예배도 드리고 다 풀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정하시는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녁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저녁 시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일주일을 하려고 해요. 일주일. 주일날 오후부터. 주일날 1시 예배 마치고 오후부터 첫 시간에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7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들고 또 시간이 안 돼서 6일로 줄였습니다만 이렇게 원래 7일로 해서 기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6월달 네팔 신학 강의도 있고 그래서 6월달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7월 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녁 시간에 하려고 해요. 저녁 끝나는 시간을 9시 반이나 한 10시쯤 10시가 너무 좀 멀리서 오는 분이 힘드시면 9시 반 정도 한 7시나 이렇게 좀 더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아니면 7시 정도 시작해서 한 9시 반 정도 이렇게 마치는 저녁 기도 세미나 하려고 하고 또 제 목회 일생에 이제 기회가 되면 지금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1장, 2장, 3장을 주일날 오후 시간인가 이렇게 좀 한 몇 년 걸쳐서 하려고 지금 또 이제 저도 이게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이나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진짜 손해예요. 내가 창세기 정립이 잘 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들하고 천지 차이야.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의 깊이 내용을 보면 천지 차이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예전에 장동에서 할 때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거야. 난 그분들이 직장 생활과 뭐가 때문에 못하는 거 제가 별 말씀 안 드렸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게 이죠. 이 기회가 있을 때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이거 합시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기초 세미나도 저녁 시간에 좀 하려고 하니까 저녁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죠. 또 이제 오전이나 오후에 낮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신청하시면 그분 시간에 맞춰서 저는 2-3명만 모이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제가 가면 갈수록 자꾸 뭘 경험하냐면요.
기초 본질.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전도사님 하신 설교 원인 시각과 결과 시각 다시 한번 정지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다 결과 시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 시각으로 사니까 문제를 뭘 여기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걸 문제라고 여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 개선하려고 한평생 노력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런 결과적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 시각,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환경이나 사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다? 원인 시각,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모르니까 자기 딴엔 정말 그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한단 말이에요. 진짜 땀 흘려서. 그러니까 그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 그 사람 성실하게 살았다, 뭐 부지런하게 살았다. 절대 인정 안 하세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새벽별 보기 운동. 그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와서 진짜 별 보기 운동하며 사는 삶. 얼마나 부지런한 삶이에요. 칭찬할 만한 삶이죠. 근데 절대 성경은 하나님은 너 참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반대가 뭐였죠? 성경이 말하려 그 단어의 의미가 게으르고 부지런하다 그 의미가 우리가 보통 사회, 세상에서 쓰는 게으르다, 부지런하다의 의미와 다른 거예요. 게으른 게 뭐야? 하나님을 안 보고 사는 게 게으른 거야. 자기가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사느냐고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어. 나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예를 들면. 정말 그 사람은 그냥 뭐 성실하게 살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럼 부지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야. 이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냔 말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오해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라는 것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 결과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 결과가 전부로 여기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로 보이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라니까 3대 요소 뭐가 필요해? 물질, 명예, 권력. 그러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지. 성실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3가지 중에 1가지만 얻어도 또는 2가지, 3가지를 얻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추앙해? 저분 참 훌륭하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한다? 악하고 게으르다. 이게 돌아가 볼 일이지.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심각. 말씀드렸죠? 지금 80% 이상이, 그죠? 우리에겐 종교, 신앙이 필요 없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봤던 신앙이라는 게 뭐야?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으로 본 거였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봤을 거 아니야? 어른들이 하는 신앙을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육을 위해서. 그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자식이 막 출세하는 거. 이게 신앙의 모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본 사람들이 이젠 뭐가 됐어? 나름대로 밥 먹고 살고 나름대로 뭐야?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 교회, 신앙, 저건 뭐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진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신앙의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다른 갈등이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육을 추구하는 것과 영을 추구하는 것.
말은 영인데 실제 삶에서 보면 육이야. 그런 분들은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 애저녁에 육을 포기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육을 포기하면 못 살 거라는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영을 선택하면, 그죠? 마태복음 6장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6장 34절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육의 문제죠. 어떻게 한다? 주시겠다. 보너스야. 주시겠다. 그건 주시는 분 마음에 따랐다는 거야. 그죠? 뭐 넘치게 줄 수도 있고 적당히 줄 수도 있고, 그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자식이든 부자든 덜 부자든 상관없이 어떤 자식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고 다 살 수 있게 하신다. 제 말 이해되겠죠? 예,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려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영에 대한 관심. 그러면 육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또 이게 잘못 들으면 영을 대면 육은 무조건 잘 되는, 그게 아닙니다. 예, 영은 잘 돼요. 영을 추구하면. 근데 육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는 만큼 육을 채우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죠? 총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선 그 하인처럼, 그죠? 그 집에 하인으로 있게 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그죠? 그것은 육의 문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따라서 해요. 근데 그래서 육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절대 뭘 매기지 마라. 등수를 매기지 마.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또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레벨, 그 직분 때문에 보너스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지금 중요한 건 딱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신기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가신 곳이 어디야?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한가운데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을 가셨다고. 성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헌금 드리는 걸 봤단 말이야. 피디님 뭐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 아주 적은 금액이겠죠, 액수가. 근데 뭐라고 말해? 가장 많이 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야?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죠. 뭘 보는 거야? 전부냐? 일부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밭을 빌려서 경작을 하는데 보화가 발견됐어. 이건 도로 덮어놓고 집에 와서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잖아요. 팔아서 그 땅을 사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밭을 빌려가지고 경작을 하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한 거야. 그 집에 와서 자기 있는 돈 다 끌어내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팔았더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산다 못 산다? 성경이 말하자면 100% 산다는 거야. 그 보화, 그게 하나님이요?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반드시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없어. 자기도 땅을 빌려서 했는데 보화를 집에 팔았는데 거적대기 집이라서 다 팔아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얼마가 모자라? 900만 원이 모자라잖아. 그럼 이 사람은 땅을 못 살까? 산다 못 산다? 산다. 왜 산다? 전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가 있어요. 딱 보니까 자기도 밭을 쓰는데 거기서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에 재산을 정리하는데 옆집에 보니까 1,00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는 10억이 있더라고. 10억. 다 계산하니까 10억이야. 그럼 10억 중에서 1,000만 원만 꺼내가지고,
기분 좋. 1,000만 원 너보다 야박해. 2천만 원만 꺼내가지고 그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밭주인이 안 팔어. 얼마를 가져오래? 전부 다 가져오래. 얼마나 공평해요. 얼마나. 육적으로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전혀 상관없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라고? 전부.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따져보는 우리끼리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10억을 가진 사람과 1,000만 원 가진 사람 생각해 보세요. 10억 내놓기가 쉬울까? 1,000만 원 내놓기가 쉬울까? 이게 어쩌면 이건 제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걸 토대로 말하면 어쩌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신앙에 유리할 수 있다. 왜? 자기 부족함을, 자기 연약함을 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포기하기가 쉽단 말이야.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해서 대낮에, 니고데모처럼, 그죠?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이거 뭐 이렇게 고민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자 청년은 말이죠, 눈치도 없는지 그냥 청년이라고,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대낮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혼자 다녔어요?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회 주류죠, 주류. 주류는 어떤 사람들이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주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뭐였어요? 이단자처럼 보였잖아. 사회적 암적 존재처럼 보였잖아.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죠? 이 엘리트 청년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 쫓아나와서 뭐까지 했어? 무릎까지 꿇었어. 야,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럴까.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돈이 많아지면 절박해지나 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실제로 그랬대요. 예전에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그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렇게 미국 가서 공부해가면서 그냥 진짜 막 그냥 고생하면서 겨우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대요.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이 딱 박사학위가 통과가 되고 이제 그 수여식이 있는 날까지 이제 뭐 시간이 좀 며칠이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막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막 견딜 수 없었대.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는 이제 그날 이렇게 이제 강단에 총장님이 있고 이제 쭉 그 딱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나서 그 강단을 내려오는데 자기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 살아온 삶 중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래. 내가 이거 하나 받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 내가 이게 뭐 한 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떻다? 속이 허전하다. 그래서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잘 들어보세요, 속이 많이 썩어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그 술집 웨이터가 간증은 아니고 술집 웨이터가 고백한 이야기죠. 술 손님 중에 가장 진상, 가장 못된 사람이 누구냐? 뭐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 회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래. 판사, 검사, 의사, 교수, 그러니까 사회적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회에 성공해가지고 마음대로 삽니까? 또 뭐가 있어요? 뭐 보통 유명해지면 공인 그래가지고 사회적 부담도 느끼잖아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상상 못할 짓이 벌어진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게 술집에서. 상상도 그 사람들의 그 술 주사나 술 먹고 남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게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상상 못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육이 채워지면 영의 허전함이 견딜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이게 확실해져.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죠? 육이 우선되게 했을까? 이제 기도 세미나 할 때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거 빼놓고라도. 육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갈급함을 커버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육 우선적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적, 영적 문제가 많아도 있잖아요. 당장 배고프면. 자식이 3일을 굶고 있어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육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려.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육우선이야. 육의 문제가 그렇게 그 사람에겐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 육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젠 밥 먹는 시대가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누가 그래, 누가? 자기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란다는 거야. 사람이요, 이 육이 채워지면 먹을 게 해결되면 있잖아요.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눌려 있었던 그 영적, 정신적 문제들이 뛰쳐 올라오는데, 그래서 지금 정말 많아요. 불면증 환자라고 할 것도 없어. 뭐 불면증부터 해서 각종 정신적 이런 문제를 감고 있는 분들이, 아니 없는 분들이 거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가면, 이게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절대 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그냥 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저는 계속 기초, 본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다른 건 절대 속지 마라. 절대. 내가 요것만 좀 더 있으면, 돈만 좀 더 있으면, 건강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사회적 지위만 좀 더 있으면, 이거 절대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그건 나에게 달콤한 속임수야. 뭐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을 반복하는 거야. 그분을 반복하는. 계속, 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죠? 오죽하면 마음판에 새겨서, 그죠?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자식이야. 이건 자식한테 아주 새기라는 거야, 새겨. 아니, 뼈에 새기라는 거야, 그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가까운 사람들이 됐든, 생사를 떠나서 뭘 먼저 해야 돼? 예수님, 이 말씀, 예수님 심어주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 자식한테요, 돈 물려줘가지고 망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지금 자식이 더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부유해질수록 자식은 더 망가집니다. 자식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제 부유해지면요, 자식은 부모의 부유함 때문에 부유함을 덩달아 누리잖아요. 그럼 뭐를 많이 까먹어? 뭐를 해볼 기회가 없어? 고생. 즉 밑바닥 삶을 못 해봐. 인간의 인간됨을 그걸 못 해보는 거예요. 이미 출발점이 어디야? 산 허리야. 산 중간이라고. 참 인생을 못 경험하는 거야. 그거 다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들이 자식한테 어떻게 하든지 뭘 하나 더 주려고, 하나 더 챙겨주고, 재산 남겨주려고. 진짜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 정신 나간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기독교 그런 교육으로 되어 있는 서구 문명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애들이 조금 크면, 그죠? 스스로 뭘 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뭘 한다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는 거야. 밖에 나가 시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빠 구두 닦아놓으면 1달러 주기로 하고, 뭐 이런 거, 설거지 도와주면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아이가 맞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막 고등학교 중학교 되면 용돈 같은 건 다 어떻게 벌어? 다 자기가 버는. 용돈 다 쓰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그 서구사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게 기독교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구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게 진짜 부모가 잘하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다 끼고 있고 다 뭐 내가 책임져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애는 몸은 어른인데 어른 아이,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혼해놓고도요, 툭하면 헤어지고, 뭐, 애 낳고도 막, 못 살아, 안 살아. 이게 다 왜 그래? 그런 삶을, 그런 밑바닥에 그런 스스로 헤쳐나가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에이, 못 살아. 에이, 끝내. 에이, 헤어져.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지금 있잖아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런 걱정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다 봤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가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만 이제 20년에 걸쳐 쫙 보세요. 그죠? 오직 기초, 본질만 보게 하시다가, 그죠? 대만을 딱 터주셔가지고선. 그러면서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됐고, 세상을 보게 했고요. 세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의 이렇게 작은 도움에게도 저들에겐, 그죠? 우리가 가면 저분들은, 그 원주민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한다? 그죠? 예수님이 천사가 왔다 간 걸로 생각할 정도로. 그죠? 그런 순수함 속에 있죠. 그분들에게 평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생의 기회가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 그죠? 그런 미국에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그걸 지금도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그런 거거든요, 이제. 평생의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 한류를 이렇게 온 세계에 펼쳐놨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다 펼쳐놨을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국 교회를 한번 뒤흔들 거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얼마 안 가서, 그죠? 우리나라에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봐요?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를 끊고, 지금 목회 이제 데이터에 나오는 걸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마음을 쏟는 게 뭐냐 하면, 현장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하면, 성도들이 가장 마음에 쓰는 게 뭔지 알아요? 같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이제 막 흩어지는 거야. 지금 교회를 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그럼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지 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 말이 옳다고 여긴다면 좀 따라와 주십사, 함께 해 주십사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 본질, 뼈대, 이거 반복해. 이거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교회만 살고 봐라, 이제 앞으로 이런 신앙만 산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야. 이 본질적인 거,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죠. 그분의 주도함 속에 사는 거, 그분과 밀착한 게 뭐야? 말씀 속에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을 자꾸 상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말씀이 나를 지배하잖아. 향기가 나오잖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전해지고요. 보세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걸로 이제 구분이 돼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 의정부역 앞에서 이제 어디 장현인 권사님 만나러 이제 가는데 어떤 젊은 점잖은 이제 이렇게 양복 입은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정확히 소개를 해요. 저희 하나님의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냐고. 난 침례교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잘 됐네. 얘기 좀 같이. 자기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대요. 뭐라 그러냐. 자기 말로 논문 쓰느냐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대로 준비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봐 줄 테니까 내가 시간은 많지 않고 만나기라는 사람이 곧 올 것 같으니까 시간은 많지 않고 내가 시간 되는 대로 들어주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얘기를 쭉 해요. 근데 간단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 출발점부터가 잘못됐어. 그럼 나중 얘기는 들을 거 없어요. 나중 얘기 듣다 보면요. 혼란이 와. 왜? 서로 비슷비슷해 보여. 근데 첫 출발 얘기 들어보면 알아. 근데 그분은 이제 결국은 거예요. 그분이 안상홍.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신뢰하던 그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 죽었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 흩어져야 되는데 너무 놀라워.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아버지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어머니. 근데 이 젊은 전도사님이 양복 입은 전도사님인데 인물도 진짜 훤해. 아주 신영균 같이 잘생기신 분이야. 한 40대 초반쯤 됐을까? 근데 이 하나님 어머니를 절대 신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그랬더니 이 얘기야. 요즘 교회가 유월절을 안 지킨다 이거야. 그럼 구원은 뭘로 받느냐 물어봤어. 그럼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어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라는 문구가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 본질을 알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뭔지를 보는데 그걸 못 보니까, 본질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 유월절을 시작했죠. 유월절을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냈어요? 성찬식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 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은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해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 유월절 장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상한 하거든요. 이분 이제 쭉 얘기하길래 창세기 얘기를 꺼내요. 이게 본질을 딱 보니까 벌써 거기서부터가 이미 벌써 핀트가 어긋났어. 그러면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침례교 목사님들은 좀 말씀에 상당히 정통하시대. 그런 내 칭찬도 들었어. 근데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얘기 서로 나눠볼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엽적인 거 들으면 그분들도 전도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잘하는데 뭘 봐라? 기초, 본질. 그걸로 보는 거야. 절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다 뭐야? 저기 양의 탈을 쓴 일인데 몰라요. 본질을 안 보면 몰라. 제 말 이해되겠죠? 그 출발점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출발점을 어떻게 보고 시작했는지 완전히 그러면 첫 출발을 잘못 보면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해도 이미 핀트가 어긋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한 대로 가겠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이제 가득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 예수님의 고민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 그죠? 우리가 지금 그 한 주간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일 날은 이번 주일 날은 무슨 얘기 나누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고르반. 그죠? 참, 인간이 아주 하나님을 절묘하게 이용해 먹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겉으로 보긴 뭐야? 아주 하나님을 절대 섬기는 거야.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요, 사람이요, 물질이야. 이 정말 이거요. 지금 낱낱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 그분 앞에 갔을 때 드러나면 어떡할 거야? 드러나도 언제 드러나야 돼? 지금 드러나는 게 은혜야.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이제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하다? 기초, 본질, 뼈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로 좌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죠? 근데 그 신약에선 부자 청년이, 그죠?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때문에 포기하고 갔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 못하는.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야, 자기를. 그런 사람은 신앙 불가해요. 신앙의 출발이 뭔데? 나를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이건 내 뜻대로 살 거냐? 그분의 뜻대로 살 거냐? 내 생각대로 할 거냐? 그분 말씀대로 할 거냐?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